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옛날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기 전에 그냥 신명기를 쭉 이렇게 읽으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좀 이렇게 읽기 전에는 신명기를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좀 재미없다, 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처럼 계속 어디서 본 것 같은 말들이, 어디서 들은 것 같은 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귀에 피가 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잔소리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좀 재미가 없기도 하고, 또 창세기나 출애굽기처럼 뭔가 극적인 에피소드가 없죠. 그냥 쭉 명령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별로 재밌는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뭐 십계명을 다시 받기도 하고, 뭐 율례와 법규들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절기에 대해서, 법적 처분에 대해서, 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일들을 막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신명기라는 책의 제목도 참 재밌습니다. 신명기가, 저는 이 한자를 안 찾아보고 그냥 신명기라고 했어요. 그냥 새롭게 명령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새로울 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신명이라는 것은 계명을 거듭 되풀이하여 알려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영어 제목인 이 듀터로노미도 두 번째 명령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별로 그냥 했던 말 또 하는 잔소리처럼 보이는 그런 책 제목과 내용인데 진짜로 그럴까요? 이 내용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 내용은 이미 들었던 말들을 또 하시는 것 같고 뭔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정말 귀에 피가 나게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또 조상들이 들었던 그런 명령을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지만 아주 재밌는 말씀이라는 걸 이 책을 읽으면서 읽고 또 읽으면서 정말 재밌는 말씀이라는 게 점점 더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명령이 단지 그냥 글자로만 있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지킬 수 있는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정말 곳곳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5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그저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그냥 들었던 말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걸 어떻게 지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30장 11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요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이 모세오경, 따분해, 그냥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거는 너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야, 너희 지킬 수 있는 말씀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처럼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보지 못했던 말씀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면서 신명기가 점점 더 재밌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재미있으신가요? 그저 웃지요. 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우리를 지키시는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명기 내용을 좀 이제 마지막 장이다 보니까, 마지막 장으로 가다 보니까 좀 전체적인 내용을 보다 보면, 아무리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는지 대충은 알고 있죠. 몇 년을 있었죠? 40년을 있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1장 3절을 읽으면, 1장을 읽으면서도 40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넘어갑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라면서 이제 1장이 시작을 하는데,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책을 쓴 모세는 자기가 지금 언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지, 저 요단강을 건너게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를 아직 모르는 거겠죠. 정확하게 모르겠죠. 이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겠죠. 그런데 모세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허무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일을 겪었습니다. 3장 2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안 돼, 너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얼마나 좀 허무했을까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한 민족을 그 많은 일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데려왔고, 이제 저것만 건너면 되는데 내가 못 들어간다고? 좀 답답할 수도 있었겠지만, 화가 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그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다시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선배로서, 또 지도자로서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함, 안타까움, 또 걱정, 단호함,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정말 자세하게, 세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니 뭔가 모세의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 같고, 정말 이 믿음의 아비로서의 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게 그냥 그 재미없는 율법 책이 아니라 뭔가 되게, 제가 F라서 그런가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32장은 모세가 노래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본문입니다.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통합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노래를 통하면서 율법에 순종하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32장의 구조를 보면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과 또 우매무지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대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임할지, 어떤 벌을 받게 될지를 말씀을 하시고, 결국 구원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또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깨우쳐 줍니다.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성경에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는 여기서도 하나님을 반석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자리가 바뀌지 않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든든한 반석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역사의 변화 속에서 날마다 변하면서 살아가지만 반석이신 하나님은 늘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믿고 따를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세는 먼저 선포를 하고 있죠. 모세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전제를 하고 가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와 관계에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너희 잘못이야. 하나님은 잘못한 거 없어. 너희 잘못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변함없으신 분이다. 공의로운 분이다. 라는 것을 이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성향과 성품과 인격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바로 이 말씀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특히 제가 좀 하이라이트를 해봤는데 5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4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시고 공의롭고 바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이 향하여는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고 그리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 완전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성품을 가진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들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하나님은 고드시다, 정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데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삐뚤어진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바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에서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이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이 당시의 사람들,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운 분이시고 너희는 이렇게 삐뚤어진 세대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흠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흠이 많고 죄가 많고 잘못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해서라도 바르게 살고 더 잘 해야겠죠. 이것이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자녀된 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쉽게 배반해 버렸습니다. 6절에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너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 이제 너희 가나안 땅에 가면 그렇게 살게 될 거야. 너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옛날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너희 그 받은 게 있잖아 라는 것을 묵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면 도움이 필요하면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봐. 너희 조상들에게 물어봐. 다 알려줄 거야. 그들이 겪은 일을 너희는 잘 모를지라도 40년 동안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알려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왜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데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과거에 묻혀서 살아가라, 옛날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라 정도가 아니라 이 과거에 지금까지 쭉 변함없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변함없이 패약질을 했던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변함없이 끊임없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에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생각해라. 그 과정을 한번 돌아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새로운 날들에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아니면은 좀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그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라. 그저 과거에 묻혀서 살아가라가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냥 현실을 부정하면서 미래를 지향하기보다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말씀들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40년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할 그 땅은 이방신들이 득실거리는 땅이고 아주 악한 자들이 득실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은 아주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비옥한 땅에서 배부르고 풍족해지면 그 하나님을 반드시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 들어가서 잘해야 돼. 들어가서 하나님 기억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그 하나님 따라 살아야 돼. 배불러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놀이터에 가면 웬만하면 통제를 안 합니다. 근데 대신에 놀이터에 딱 들어가기 전에 그 상황을 보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우나 봐봐. 지금 여기 친구들이 많지? 뛰어다니면 안 돼. 부딪히지? 부딪히면 사과해야 돼. 위험하지 않게 놀아야 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는 듣는 둥 마는 빨리 가고 싶어서 막 팔 놔달라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이 아이들은 그 현장에 들어가면 그 너무 재미있는 그 놀잇감에 눈이 멀어서 했던 말을 반드시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떠올리게 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자세히 보면 좀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짐승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너희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곳에서 죽음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셨다. 하나님이 너희 안 만나 주셨으면 너희는 죽은 목숨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신 거야. 다시 말해서 너희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 너희 들어가서도 그곳에서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인도하셨다. 너희들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다른 너희들이 무기가 좋아서 너희가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처참한 노예 생활을 마치고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들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들을 침략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그들을 죽이려 했죠. 오히려 그들을 외면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던가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논리대로 움직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인정하고 세워주지만 그 능력마저도 사라지면 버림을 받죠. 우리 생명이 위협을 당하죠. 그런데 그럴 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은 여호와의 축복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위해 더 열심히 섬기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히려 풍요로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내 자녀가 우상이 되고 세상의 어떠함이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에서 나눔을 할 때,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매일의 삶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고 내 배가 불러지고 내 등이 따서지고 내 막혔던 것이 쫙 뚫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삐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옛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주시지 않은 건 왜 안 주셨는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 계신지를 계속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모세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궁금하면 부모님께 물어봐. 그러면은 당연히 부모님은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잊지 않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말을 그저 구전 동화처럼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그럼 믿음의 부모인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고 경험하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또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 나 때는 말이야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그분께 나의 삶을 내려놓는 그런 옛날 일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